우리 가까이 계신 분 서로 손을 잡을 수 없지만 눈인사 하시죠. 오늘 또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에 15장 1절에서 예수님께서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아주 좋은 포도나무이고 하나님 아버지는 그 포도나무를 돌보는 농부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보다도 더 중요한 의미는 예수님이 교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포도나무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돌보시고 보살피시는 농부시라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포도나무라도 돌보지 않으면 좋은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잘 돌보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돌봄을 잘 받아야 좋은 포도 열매 맺는 포도나무 가지가 되지요. 그런데 오늘은 예수님께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예수님이 포도나무 줄기가 되고 우리는 가지가 된다는 거예요. 저 포도나무 사진, 포도 사진을 제가 참 설명하기 좋아서 가지고 왔는데요. 잘 보시면요, 저 뒤에 붉은 가지 뒤에 굵은 줄기가 있어요. 포도 열매는 굵은 줄기에서 맺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줄기에서는 안 맺어요. 줄기는 이렇게 연결시켜주고 거기에서 나온 아주 신선한 것 같은 얇은 붉은색의 가지가 있지요. 거기에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가 열매를 맺지만 결코 열매 맺지 못하는 줄기를 무시할 수 없어요. 줄기에서 영양분을 공급하지 않으면 가지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15장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붙어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이건 비유잖아요.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어야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열매를 맺는데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듯이 우리도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능력 있고 실력 있고 재주 좋아도 예수님을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여러분이 예수님께 붙어 있어요? 붙어 있지 않으세요? 이렇게 말하니까 좀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죠? 붙어 있겠지 뭐. 내가 예수님인데 안 붙어 있을 리가 있어? 붙어 있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건 이제 비유잖아요. 붙어 있다는 게 도대체 뭐야? 어떻게 있는 게 붙어 있는 거야? 이거 궁금하잖아요. 근데 붙어 있는 걸 시작할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안에 거하라. 예수님 안에 거하라. 예수님 안에 거하라 이 말이 설명이 조금 알듯하면서도 우리 그런 거 많아요. 언어들이 무슨 얘기를 하면 그거 설명하려면 잘 안 되는 거 있어요. 그런 거 참 많아요. 그냥 단어 막 쓰지만은 막상 설명하면 설명 안 되는 단어 많아요. 근데 여기도 붙어 있다는 것도 어려운데 예수님 안에 있다? 이거 되게 어려운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보편적으로 쓰여지는 번역 성경이 4가지가 있어요. 오늘 이 성경에는 내 안에 거하라 그러는데 이거를 새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했어요.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1인칭인 예수님이죠.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어라.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내 안에 살아라. 그리고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너희는 나를 떠나지 마라. 그럼 정리해보면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나 떠나지 말고 머물러서 내 안에 살아라.
근데 이게 여러분 뭔 말인지 알아듣겠어요? 이거 참 고민되더라고요. 예수님 안에 사는 게 도대체 어떻게 사는 거야? 제가 몇 번 설명도 했는데 여러분 정리가 잘 되세요? 예수님 안에 사는 게 이게 사실은 아주 불편한 그러면 이거 얼마나 이게 어려운 얘기예요. 예수님이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이거 정말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게 지금 뭔 말이지?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이 말이에요. 그런데요, 이 말을 내 안에 살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요 요한복음 15장 앞뒤 배경을 좀 알 수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은 예수님의 긴 설교예요. 여러분 성경 보시면 요즘에는요, 까만 글씨, 빨간 글씨가 있어요. 빨간 글씨는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이 직접 말씀하실 때 빨간 글씨예요. 나머지는 다 까만 글씨로 해요.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은 다 빨개요. 예수님 말씀이니까. 그런데 13장은요, 요한복음 13장은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이에요. 17장은 예수님이 마지막 기도를 길게 하세요. 17장은 다 예수님 기도예요. 그리고 18장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가세요. 그러면 14, 15, 16장은 비장한 유언의 설교예요. 만약 우리가 자녀들에게나 가족들에게나 친구들에게 이제 곧 죽음을 앞두고 유언을 한다면 뭐라고 말할 것 같아요? 예수님이 좀 그렇게 유언하시잖아요. 유언의 설교예요. 저 예수님 유언하시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해야 유언이 맞을 것 같아요. 꼭 십자가 길이니까 너희들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 너희들끼리 손 꽉 잡고 넘어지면 잡아주고 그렇게 해서 잘 해야 된다. 그리고 세계복음을 이루기 위해서는 죽도록 충성해야 된다. 이런 얘기 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성경을 읽어보면 제자들이 그렇게 생각할까 봐 예수님이 걱정이세요. 왜? 제 어머님이 저 낳기 전부터 교회 다니셨기 때문에 전 교회에서 자랐어요. 그리고 이렇게 사역을 했어요. 저도 믿지 못하는 게, 저도 결심이, 특별히 믿음의 결심은 언제 흔들릴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섬기시는 분들이 제가 요거 지나면 잘할게요. 내가 그러면 안 되는데 믿음이 안 가요. 그거 지나면 잘한다는 걸 내가 믿음이 안 가요. 막 우리 이 생명 바쳐서 죽도록 충성하겠다고 그렇게 할 때 처음엔 내가 믿었어요. 저분 생명 바치겠지, 저 정도는 믿으라고. 뭐예요? 사람이 진짜 결심이 믿음에는 힘들다는 거예요. 믿음의 길하고 결심하고는 거리가 있어요. 이게 있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더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순교하시잖아요.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순교할 때 죄가 부인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억지로라도 웃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했을까요? 안 됩니다. 그 상황에서는 제가 임종하는 분들을 여러 분 이렇게 지켜봤는데요, 평상시하고 임종할 때하고는 너무 달라요. 임종할 때는 루이 12세예요. 황제 루이 12세가 그 수도원회를 방문했어요. 원장이나 수도사 방문하지 않고 주방에 가서 몸이 찌들어 있는 주방이라는 로렌스 형제에게, 형제요, 행복의 비결이 뭐지요?
그는 책 하나 쓰지 않았어요. 그런데 로렌스 형제의 이야기가 책으로 나왔어요. 그가 쓴 책이 아니고 그를 만난 분들이 감동을 받고 그분의 얘기 들은 걸 엮어서 만든 책이에요. 그 책에 이런 얘기를 해요. 처음부터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노란 글씨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과 끊임없는 그거예요. 하나님과 끊임없이 대화를 나누는 습관을 기르고. 여러분, 그리스도인 맞지요? 그리스도인 맞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인데 지난 한 주간 예수님하고 얼만큼 얘기하셨어요? 가족들하고, 애들하고, 거래처하고 많은 얘기하셨잖아요. 예수님하고는 얼만큼 얘기하셨어요? 기본으로 돌아가는 첫 번째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과 끊임없이 대화를 나누는 습관을 기르고. 하나님과 어떻게 얘기를 하지? 하나님과 어떻게 얘기를 하지? 이렇게 했어요. 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뜨자마자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부시시한 모습으로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밤에 나는 자고 있을 때 성령님이 내 곁에 계셔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운전하고 가면서 차 안에서 말씀을 들어요. 중얼중얼 찬송해요. 그리고 말로 고백해요. 왜? 주님은 보이지 않지만 내 안에 계신 거 맞잖아요? 예수님이 영접하셨잖아요? 예, 주님 앞에 얘기해 보세요. 처음부터 그렇게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과 대화하는 습관을 기르고, 그 다음 노란 것이 또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습관을 형성하는 일에 온갖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내가 결정하고, 내가 화내고, 내가 분노하고, 내가 짜증내지 말고 주님 올려드립니다. 제가 오늘 하나님 말씀 준비하고 어제 기도하면서 그렇게 주님 앞에 올려드렸어요. 주님, 제가 말씀 전하는데 제 얘기 아닌 거 아시잖아요. 내일 주일은 예수님이 강사가 돼 주십시오. 저는 통역할게요. 오늘 강사가 예수님이신 거 믿으세요? 오늘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저 이런 얘기 할 줄 몰라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을 제가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주님께 딱 올려드리니까 내가 너무 편한 거 있지요. 한동안 이 일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우리가 너무 사람과 얘기하고 예수님과 얘기하지 않으니까 예수님과 얘기하는 일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주님께 올려드리는 일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나면 아무런 어려움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됨을 스스로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 안에 살아라. 여러분, 주님 안에 사는 거는 다 살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 안에 안 살고 있는 분 없어요. 다 주님 안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주님도 내 안에 계세요. 그런데 주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처럼 사는 게, 대화가 없다면, 올려드림이 없다면 주님을 그냥 관계없이 사는 거예요. 여기 휴대폰이 이렇게 있잖아요. 휴대폰 좀 보시겠어요? 휴대폰 케이스에 이렇게 있는데요, 이게 이제 휴대폰을 사고 나서 이 휴대폰하고 케이스하고 거의 떼본 적이 없어요. 이건 뗄 일이 없어요, 요즘에는. 배터리 갈아 낄 것도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항상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거 붙어 있는 거 맞죠? 이것도 붙어 있는 거예요. 휴대폰 케이스 안에 휴대폰이 들어가 있는 거 맞죠? 항상 붙어 있는 거예요. 이것도 붙어 있는 거예요. 제가 나뭇가지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나뭇잎이 가지에 붙어 있어요. 이것도 붙어 있는 거 맞죠? 붙어 있기로 하면 이게 더 단단히 붙어 있어요. 푹 싸서. 그런데 나뭇잎이 나뭇가지에 붙은 거하고 휴대폰이 휴대폰 케이스 안에 들어가 있는 거하고 뭐가 달라요? 이게는 이 안에 들어가 있지만은 휴대폰과 휴대폰 케이스 간에 서로 소통이 아무것도 없어요. 케이스가 배터리 공급을 해주는 것도 아니고, 휴대폰이 케이스한테 뭐 도움 주는 것도 아니고, 아유 너 상처 났구나, 나 좀 도와줄까,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붙어 있는 거예요. 혹시 우리가 예수님하고 그냥 붙어 있는 분 없으세요? 그렇지 않으세요? 여기 좀 보십시오. 이 나뭇잎이 여기에 붙어 있다는 거는요, 붙어 있다는 건 굉장히 열심히 운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밑에서 영양분이 올라오면 잎사귀로 공급해줘요. 잎사귀가 햇볕의 영양분을 받으면 또 소통을 해요. 왔다 갔다 왔다. 아무 소리 안 들리는 것 같지만은 이 나무 안에는 잎사귀와 가지 사이에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게 잘 안 들리잖아요. 여러분, 오늘 저녁에 한번 점검해 보세요. 결혼하신 분들이 밤에 누워있는 남편 배에다가 귀를 한번 대보세요. 할 수 있잖아요. 누워있는 아내 배에다가 귀 한번 대보세요. 그러면요, 뱃속이 가만히 안 있어요. 꾸르륵 콸콸 꾹꾹 막 별소리가 다 나요. 이 정도인 줄 알았어요? 사람 몸에 피가 돌아가잖아요. 핏소리가 있는 거 아세요? 지난번에 경동맥 초음파를 한번 봤는데요, 피가 심장에서 쏟는 소리가 스피커로 나오더라고요. 휙휙휙 그러더라고요. 이건 뭘 말해요? 우리 안에서 엄청난 활동성이 24시간 계속된다는 거예요. 예전에 말씀드렸지만은 37도가 넘어간다는 요즘 룰이 신기할 만큼 내가 여지까지 그 이후에 37도 이상 넘어간 적이 없어요. 그러고 보니까 내 평생 거의 36.5도를 지켜온 거예요.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 그 말이 이런 소통이 뭐로? 로렌스 형제가 말한 대로 내가 자꾸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떤 결정할 때 어떻게 하지? 막 화나고 짜증날 때 주님, 또 그것까지 잊어버려. 그래서 감사일기 쓰자는 거예요. 저녁에 내가 그거 잘했나? 예수님하고 얘기하면서 살았나? 예수님께 결정 올려드리며 살았나? 그거 늘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래야 뭐가 된다고요?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지난 주일 우리 교회의 관심은 사모님이 30만 원 어디다 썼을까? 사모님한테 막 물어보더래요. 그 30만 원 어디다 썼냐고, 그 30만 원 어디다 썼냐고. 내가 출처를 얘기하지 않고 이실직고 했다고 그러니까 그 30만 원이 아주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어디다 써요? 밥 한 끼 대접해야 되나 봐요. 그 돈이 어차피 내 돈이 아니고 내가 몰래 쓸 수는 있는데 어차피 내 돈이 아니고 사모님이 써야 될 돈이에요. 누구 돈이냐면 트레이시 돈이에요. 근데 사모님이 이번에 트레이시한테 뭘 좀 보내줄 일이 있어요. 그 돈 갖고 모자라요. 내가 모른 척하고서 넣어놓으면 나는 좀 주머니가 두둑할지 모르지만은 사모님은 그만큼 쪼들려요. 그래서 내가 주님 얘기했지요. 어떻게 할까요 이거? 그죠? 안 된다, 드려라. 그래서 내가 주님이 드리라고 해서 드렸어요. 그 주님이 나한테 또 사모님 통해서 얼마를 또 줬잖아요. 그러니까 사모님은 어차피 적은 거예요. 모자른 거예요. 그런데 그걸 하고 나서 30만 원이 문제가 아니고 사모님과 나 사이에 신뢰가 달라진 거예요.
우리 같이 다 가정생활 하니까 그러잖아요. 별거 아닌 게 신뢰가 달라지고 소중함이 달라지고 감정이 달라지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살아라 이거예요. 주님 안에 산다는 게 나를 힘들고 불편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나를 든든하고 힘이 되고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마치 주님 그러면 주님이 내 손을 꼭 잡아주셔서 나로 어려움 가운데 지켜주고 보호해 주시고 열어주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요셉 목사님이 어떻게 별이를 날 보고 좀 어디 데리고 가라고 그래서 별이를 내가 손잡고 시내를 좀 걸어가야 됐어요. 그러는데 얘가 한번 넘어졌어요. 넘어지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내가 손잡겠다고 그랬더니 지가 나를 잡겠대요. 그래서 잡으라고 그 손을 잡았는데 얘가 내 손 잡고 또 넘어졌어요. 왜냐하면 넘어질 때는 지 손이 놓치잖아요. 잡았던 게 놓치자 넘어지니까 경황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잡을게. 내가 잡고 손목을 딱 잡았어요. 내가 손목 잡고도 한 5번 넘어지려고 했어요. 크게 넘어지려고도 해서 확 들기도 하고 그랬어요. 걷는 거 잘하지만 아직 서툴잖아요. 내가 손을 딱 잡아주니까 아차하지만 한 번도 번쩍 떠서 사고 안 나고 잘 갔어요. 내가 잡는 결심이 그렇게 약한 거예요. 힘겨울 땐 다 놔요. 근데 주님이 날 잡아주시면 내가 퍽 쓰러졌을 때 쓰러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잡고 있는 거예요. 가다가 비둘기가 있으니까 얘가 막 무서워서 숨는 거예요, 내 뒤에. 그래서 내가 이렇게 등을 이렇게 받쳐주니까 얘가 내 뒤를 비둘기 보면서 좋아하는 거예요. 아, 무서울 때도 주님 뒤로 가면 간단하구나. 주님 뒤로 가면 항상 무섭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얼마 걸어가는데 얘가 다리가 아프대요. 넥타이맨 신사 옆에 다리 아프다면 내가 어떻게 하냐고 그거를. 그래서 내가 업어줄까 그랬더니 응 그러는 거예요. 제가 도심 한복판에서 이 신사가 애 업고 다녔어요. 여자들은 멋지다고 할지 모르지만 나는 좀 거시기 하더라고요. 이 넥타이 매고 애를 업고 다니는 게 그게 그렇잖아요. 그래서 조금 가다가 괜찮니? 괜찮다고 그래서 내려서 다시 갔어요. 내가 그 생각하면서 주님은 나 정도 업고 다니는 건 문제가 아니다. 그냥 어떻게 하면 돼? 아버지 아파. 아버지 힘들어. 아버지 고민돼. 그러면 아버지 우리 얼마든지 업으실 수 있는 넓은 등이 있는 걸 믿으시잖아요. 그 하나님 맞잖아요. 얼마 가다가 얘가 또 애들하고 다니는 게 어렵더라고요. 마트를 보더니 뭘 사야겠대요. 그래 가보자. 그래 마트를 들어갔어요. 한 바퀴 돌더니 하나 짚고 나오는데 1,000원짜리 막대 사탕이더라고요. 나는 비싼 거 들을까 봐 걱정했는데 내가 1,000원짜리 사줄 능력은 되지요. 그래가지고 딱 결제해주고 나오니까 막 기분 좋아서 막대 사탕을 먹으면 가나 몰라요. 너무 기분 좋게. 그러면서 나도 그냥 들어가면 되는구나. 하나님이 1,000원이 문제냐? 1,000억도 해결할 수 있지. 그러니까 너무 쉬운 거예요.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살아라. 예수님 안에 살아라. 이거 아주 불편하고 귀찮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로렌스 형제처럼 아주 자연스러운 생활이 되면 주님이 내 손 잡아주세요. 무섭고 불안할 때 쓰다듬어 주세요. 주저앉으면 일으켜 주세요. 필요하면 업어주세요. 기도하면 들어주세요. 그래서 15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사람이 내 안에 살지 아니하면, 예수님 안에 살지 아니하면, 가지가 떨어졌으니까
가지처럼 밖에 말라버리고 결국 불에 타 죽어요. 끝나버려요. 주님에게서, 그러니까 주님 붙어 있는 것처럼, 주님 아는 것 안에 사는 것처럼 살지 말고 진짜 얘기하면서 올려드리면서 재밌게 살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15장 4절엔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내 안에 거하라. 예수님이 먼저 예수님 안에 거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니.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안 돼. 우리 오늘 사랑 플러스 전도 출정식 하잖아요. 막 각 기관별로 방법도 구호도 막 준비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에 온 천하를 다니며 복음을 전하라고 그러시면서 마지막 순간에 주님의 말씀은 내 안에 살아. 내가 내 안에 있을게. 그러면 열매 맺는 거예요. 기독교 지도자들 종종 만나서 얘기하면 이런 걱정들 해요. 아유, 기독교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많아서 전도가 너무 어려워. 저는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주님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 내 안에 계시잖아요. 로렌스 형제는 전도하지 않았어요. 날 보고 사람들한테 찾아오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 안에 예수님 안에 있는 그 기쁨, 그 행복이 사람들이 와서 보고 싶고 그렇게 살고 싶었고, 400년이 지났는데 그 원장 누군지, 수도원 수도살이 누군지 아무도 모르는데 로렌스 형제의 예수님 안에 삶은 감동이 되는 거예요. 이거 감사일기도 쓰자는 게 자꾸 그거 귀찮게 하는 게 아니고, 적어도 저녁에 한 번쯤은 내가 오늘 예수님 안에 살았나? 예수님 내 안에 계신가? 나 혼자 열심히 방황하고 나지 않았나? 요거 좀 점검해보고 조금씩 예수님과 친해지세요. 예수님과 친해지세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 내 안에 있으면서 예수님 믿는 기쁨과 행복이 있고, 그러면 열매는 포도나무가 막 열매 맺으려고 애쓰지 않아요. 그냥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 안에 행복이, 생명의 열매가 가득한 우리 찬양 가족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 드릴게요.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